안산 제일교회에 김미자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위암 말기로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이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 되면 이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하여 이 김미자 집사님의 남편은 고통 가운데 그냥 임종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이 극심한 고통과 진통이 찾아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찬 예배에 그녀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이 되면 그 떡과 포도주를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자기의 목을 자기가 먹지 않고 그 성찬을 남편에게 갖다 주고 싶어서 손수건에 떡을 싸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작은 병에 쌓아서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고통 속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이 김미자 집사님이 성찬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오늘은 성찬 주일이에요. 당신을 위해 내 목에 성찬을 가지고 왔어요. 이 떡은요, 주님의 몸이에요.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 몸을 상징하는 바로 그 몸이요 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예요. 이거 마시세요. 이렇게 김미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안에 그 깊은 사랑에 아주 너무 크게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 뜨거움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질병을 만져주시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그 극심했던 그 심한 고통과 진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찬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정말 위암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질병을 치유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찬을 먹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업의 위기가 있었고 자녀의 위기가 있었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성찬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김 집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찬으로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남편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으로 죄사함과 치유함의 축복을 주신 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남겨진 인생을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계시를 받아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현대 교회가 이 성찬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 대목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하신 바로 예식이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이 현대 교회가 2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마가복음 14장을 통해 계시를 받고 자세히 기록한 고린도전서 11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찬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는요,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살피는 과정이 있은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단순히 성찬을 많은 예식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 성찬 예식의 출발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식 중은 대부분 사람의 전통과 관습으로 만들어냈지만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출발점이고 예수님이 거행했고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돼야 되는 예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찬의 예식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예식이나 교율이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다.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 몸을 너에게 준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식후에 포도주를 주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성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하기 전에 꼭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오늘 고린도서 11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분별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폈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회개하고 꼭 먹어야 된다. 다시 한번 회개의 중요성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에는 판단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32절에서 또 징계를 받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32절에는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할 때 반복되는 또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성찬하기에 앞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래요? 죄를 짓는 것이다. 야, 우린 성찬을 그냥 가볍게 먹고 마시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성찬을 함부로 의미 없이 그냥 먹으면 뭐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찬을 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살핀다라는 의미는요,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을 살핀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지은 죄가 있는지 철저히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응답해 주고 싶지 않아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괘씸한 놈, 응답해 주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귀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싶어도 응답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성찬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짓는 그 죄를 철저히 기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고 기억한 그 죄를 낱낱이 샅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29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고로 회개 없는 성찬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 성찬하기 전에 이젠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샅샅이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성찬하기 전에 반드시 용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성 속에서요, 때로는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이게 틀어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찬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할 때 왜 우리는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화해의 손길을 펼쳤을 때 상대방이 거절할까 봐. 상대방이 내가 화해할 때 받아주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화해의 손길을 내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가 있어요.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가 있고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가 있다면요, 반드시 그것은 보상을 해주는 과정까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살피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라고 했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가 다투고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풀고 난 이후에 뭐라고요?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필 때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거를 살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또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가난한 자, 연약한 형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돌봐줬는지를 살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자들은요, 성찬을 할 때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형제들을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성찬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이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요즘 성찬 어떻게 해요?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제 이거를 먹잖아요. 근데 원래 성찬은요, 한 덩어리의 빵을 거기에서 찢어서 떼어서 먹는 과정이 이게 성찬이에요. 왜 한 덩어리의 빵을 먹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지체이다. 그래서 한 덩어리의 빵에서 우리는 그걸 찢어서 떼어서 먹는 과정이 성찬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위생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한 덩어리 빵을 어떻게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눠 먹지만 그 성찬의 그 의도와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빵에서 뭐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하고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과 노예도 그 한 덩어리 빵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 이게 왜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오전에 해버렸어요. 이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부자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찍 와가지고 자신의 성찬을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목까지 본인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일일 노동자,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밤 늦게 성찬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어떻게 되죠?
부자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성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또한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과 성찬을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방으로 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찬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소외시켜서 하는 성찬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질책하며 경고를 합니다. 왜냐? 그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부자들인 너희들이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는 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너희들은 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큰 교회를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조차 그렇다면 바울은 너희가 세상과 다를 게 과연 뭐가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쉽게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부자들이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헌금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도 겸손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헌금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그 이유만으로 중요한 자리를 주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킨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분열시키는 죄다. 이거를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소중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무시받지 않고 있는가, 이것도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서 더 섬김의 자리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베품의 자리로 가야 되고 더 너그럽게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그러한 자리로 가야 이것이 올바른 성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우리는 수직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가 있다면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또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보상까지 가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돌볼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성찬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을 하게 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되냐?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찬의 축복이 있어요. 성찬의 축복은 뭐냐? 성찬을 자신을 살펴서 성찬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찬의 축복은 죄 용서와 몸의 치료를 가져오는 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많이 있다. 잠자는 자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잘못해서 그렇게 몸이 약해지고 병든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성찬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별하다가 어떤 의미냐? 원어로적 의미를 보면 성찬의 의식, 성찬의 본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먹는 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반드시 성찬의 그 본래 의미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두 가지 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예식이죠? 떡을 먹는 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예식이 있죠?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떡을 먹는 예식입니다. 원래는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한 개의 떡을 찢어서 그 다음에 떼어서 먹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신 거예요. 이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일반 채찍과 달랐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는 채찍은요, 그 채찍 맨 끝에 갈고리 모양의 쇠뭉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잖아요. 근데 그 갈고리가 달린 그 쇠뭉치가 달린 채찍질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살이 쭉 찢어지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 우리가 빵을 찢어서 떼어서 먹는 이 성찬의식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점이 쭉쭉 찢어져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가 다 치료받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가 다 고침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치료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과 베드로전서 둘 다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경에서 생명이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몸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다 치료받고 고침받은 우리는 새 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세계는 어떻게 돼 있죠? 여전히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폐렴에 걸리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우리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을 것인지 말씀의 세계를 믿을 것인지 우리의 지금 육신의 세계, 감각적 세계를 믿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아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이 귀에 들리는 거 없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미 여러분의 병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감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각 세계를 믿을 것인지 영적인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믿을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이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 감각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육신의 세계, 감각 세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돌가루가 좀 떨어져야 되고, 2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가 좀 하나 빠져야 되고, 3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하나 굴러 내려와야 되고, 한 5바퀴 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이 쫙쫙쫙 갈라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감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각 세계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영적인 분량이 한 바퀴를 돌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두 바퀴 돌면 또 영적인 분량이 차고 있었고, 세 바퀴를 돌면 영적인 분량이 차고 있었고, 네 바퀴를 돌면 영적인 분량이 차고 있었고, 7일이 되었을 때 영적인 분량이 꽉 찼을 때 어떻게 되죠? 우르르르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감각 세계에 우리가 매여 살면 기도할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럼 기도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내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를 싫어하시나 봐. 감각 세계, 이 육신의 세계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감각 세계보다 더 영적인 세계가 더 명확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요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주님의 몸인 떡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될 때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치료해 주신 거를 우리가 매번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치료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받은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떡을 다시 먹으면서 아, 나는 치료받았구나 계속 상기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는 영적인 세계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나는 감각적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는 이미 치료받았고 나는 이미 고침받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그러한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먹으면 그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성찬을 먹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는 고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의미 없이 성찬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그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없이 우리가 성찬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를 먹는 예식으로 이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서 이제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내가 고백한 그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포도주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를 탁 여기서 탁 멋지게 이렇게 빨리 성천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주를 먹을 때 어떤 일을 하냐?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냐? 보혈을 흘리셨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 용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예요, 죄.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질 때 그 죄를 통로로 삼아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꽈리를 틀어요. 죄가 있는 곳에 머물러요. 죄가 있는 곳에 정책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그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포도주를 마실 때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진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먹을 때 바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몸은 이미 치료받았다. 이걸 선포하며 고백하며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성찬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결단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6절에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이 뭐죠? 십자가요, 십자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성찬은 단지 예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이후에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단계로,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27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므로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을 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과 복음의 관련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찬은 뭐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게 이게 성찬이에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이건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할 때 영적인 결합과 영적인 신비가 일어나는 게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 썼던 표현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기의 의미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점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의미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 이게 성찬이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찬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적인 합일이 이루어지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의 뜻을 물으며 살겠다는 게 이 성찬의 결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닮은 인격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성찬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성찬할 때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게 이게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게 성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 바울은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가 없는 성찬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주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성찬할 때 반드시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죄를 살펴야 되고 또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죄를 살펴야 되고 또한 성찬할 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있는가, 그 인격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를 살피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게 살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성찬의 축복이 뭐죠? 죄의 용서와 몸의 치료.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셋째는 성찬은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